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전부 다 그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보니까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거든요. 그 죽음을 맛보지 않았는데 그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을 향하여서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불리워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믿음은. 그래서 오늘 우리 바이블 톡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본 거예요. 은혜는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도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보여지는 거다. 이 언약교회도 믿음이 충만하다 하면 이 믿음이 보일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우리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믿음이 보여요. 이 언약교회는 믿음의 교회다. 언약교회는 사랑의 교회다. 언약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고, 이 언약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다. 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언약교회는 진짜 믿음이 있는 교회라 일컬음을 받는, 그 일컬음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길거리는 술주전뱅이가 넘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욕이 난무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라면 노아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창조 시대 때는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았는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을 하고 계실까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큰 교회, 정말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세워지지만 이 한국 땅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의 교회인지, 선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아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생명을 멸하겠다, 다 죽이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이 찼으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노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주십니다. 노아는 누구인가? 창세기 6장을 가면은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그 세상 속에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란 말은 그 시대예요.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노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노아가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모든 생명이 포악하고 패역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가득 찼다,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땅과 함께 다 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요. 성경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위에 5장 6장 윗부분에 있는 노아를 이야기하기 전에 윗부분은 그 시대를 그냥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큰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노아를 이야기하시고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노아를 불러서 이 땅의 모든 생명, 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그리고 날아다니는 모든 땅의 생명들을 다 사람과 함께 죽이지만 노아만큼 내가 죽이지 않겠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한 사명을 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가지고 너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족과 너를 보존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줄 건데 그 사명이 너와 너의 가족을 내가 지키겠다,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500세의 세 아들을 노아가 낳아요.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500살에 세 아들을 낳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땅이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생명을 120세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살면 120살을 살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가 조그만한 뭐냐면은 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동물들, 날아다니는 새, 물고기는 빼고요. 물고기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노아의 시대 때.
날아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모든 생명 중에 암수 한 쌍씩, 그리고 그 한 쌍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 한 쌍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한 쌍들을 먹일 만한 양식을 저장할 공간, 그리고 노아의 8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필요한 뭐냐면은 방주예요. 엄청 큰 방주예요. 그래서 축구장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길이로는 좀 더 큰, 축구장 길이보다 좀 더 큰 3분의 2 정도 그런 방주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노아의 홍수는 천지가 개벽해서 모든 산이 다 잠기고 물로, 그리고 바다에서 땅이 지진이 올라와서 막 쪼개지고 엄청난 큰 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했던 엄청난 파도들이 일어나는 그 파도를 견뎌야 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엄청 튼튼해야 되는 배란 말이에요. 그 배를 만드는 우리 강 집사님은 배가 얼마나 그러니까 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배가요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걸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노아가, 그것도 쇳덩어리가 아니라 나무, 근데 그 나무의 틈 사이들,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를 잘라서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그 틈 사이에 들어오는 물을, 지금처럼 방수가 잘 되는 페인트가 아니라 역청, 자연에서 채취한 역청 같은 걸로 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1, 2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일본에서 세 아들을 노아가 몇 살에 낳아요? 500살에 낳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이 부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 하시는 말씀은 최소 501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500살에 뭐냐면 세 아들을 낳았다. 최소 501살에 방주를 지으라 했을 거 아니에요. 낳았으니까. 그리고 노아가 저 방주에 딱 들어가는 해가 노아가 몇 살이냐면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600살에 방주 안에 들어가요. 홍수가 시작해서 방주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 성경 구절로 보면 최대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요? 99년. 최대 지을 수 있는 기회 99년, 120년이 아니에요. 최대.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대개 이 세 아들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을 같이 동참하고 참여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장년, 20, 30세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90년에서 최소 적게 잡은 사람은 한 60년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다가 어떤 분으로부터 노아를 몇 년에 지은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은지를 아직을 모른다고? 그 얘기도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설명 자체가 이게 안 돼. 네, 제가 그럼 잘못했나 보네 하고 넘어갔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 알지 못했던, 잘못 알았던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잘 배우는 일이 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요. 이 방주를 지은 과정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대요.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는 경고예요. 1, 2년 진짜 짧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일주일도 길어요. 어떤 때는 한 달도 길고. 근데 방주를 지어야 하는 기간 최대 99년. 근데 그 날도 몇 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겠다 라고 하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한다는 것은 내가 땅을 멸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을 다 죽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받았대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내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근데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받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뜬금없는 일이잖아요. 또 방주는 배 바다 근처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를?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어디인가가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그마한 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확실하게 환상으로 보여줬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직접 환상 가운데 펼쳐져 보여주잖아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환상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환상이지만 보잖아요. 다니엘도 보고. 그래서 얼굴이 동서남북 4개, 각각의 동물, 현상에는 볼 수 없지만 말로 설명하지 않고 환상 가운데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환상으로도 보지 않고 말로 그렇게 몇 년 후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뭘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게 노아가 보여준 증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향,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는 오직 뭐만 했겠어요? 먹을 것도 키워야 했겠지만, 그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먹을 것 없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동시에 방주를 지어야 되고 그래야 했겠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먹을 것도 뭔가를 구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방주만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상상을 초월한 조롱을 견디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와라 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잖아요. 거부해요. 그리스도의 삶들은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어떤 증거는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을 때는 믿음의 증거들이 안 보여요.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장소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타락한 세상 속에 있을 때, 사단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자의 비유에 있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떨어져 나간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명함은 그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그렇게 견뎌낸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따름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노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보여준 믿음은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의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그 일을 해내는 거였어요. 그 일을 해내는 것.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그게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실제 이 세상을 다 멸하지만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8명이라는 생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라는 두 생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것과 같은 재창조의 모습으로 노아와 이 노아의 8가족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보여준 이 믿음이 실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믿음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야 하느냐. 일단 순전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순전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한 경외, 두려움이 바로 순전한 믿음인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 다른 이물질이 끼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몰라도, 어려워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잖아요. 다리를 꼬고 팔을 턱에 대고, 조각상이 뭐죠? 생각하는 사람. 옛날에는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생각하는 이것이 강조되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더, 행동하는 사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라고 우리가 생각도 하지만, 그리고 기도도 하지만, 진짜 이 한편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 집이 있다면 그냥 일단 드려보십시오.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냥 무작정 드려보십시오. 그곳에, 그 드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발견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다 배워서 알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배워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다 알아서 아니에요. 저도 이것을 다 알아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이 목사라는 직분, 이것을 행동하는 목사로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다른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인생의 방향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지막에 인생의 내용,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게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방향, 어떠한 인생의 방법, 어떠한 인생 내용이냐?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노아처럼 보셔요. 에녹처럼 보시고 그 에녹에게 죽음을 이 땅에서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시고, 노아에게 이 세상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지만 노아를 살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노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사시면, 그런 믿음을 따르시면, 마지막으로 환경에 개의치 않는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한번 딱 믿었으니까 그게 화석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색깔도 변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내용도 변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방향도 막 바뀌어요. 다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요. 믿음 때문에 받는 조롱을 무시하시고요, 핍박, 환난, 세상의 걱정과 염려, 세상의 유혹들, 이것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정말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믿음, 하나님께만 드리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의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 언약궤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